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강조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불과 3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5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참으로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독수리 날개로 그 백성을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마실 물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중보해서 여호와 니시 첫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그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백성을 택하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중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모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리 마을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동시에 주위 사람들이 마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고양교회 제일교회 전체가 그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공동체를 제사장 역할로 뽑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운 살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은혜 충만한 성도가 있고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탄은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당장 영원히 멸하시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사탄을 영원히 지옥에 결박하신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기간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를 뽑아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뽑아내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중재하고 확대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복과 평강을 누리고 동시에 그것을 나누라고, 즉 라다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돕는 것, 즉 라다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사는 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복과 평강을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나누라고, 즉 라다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며 나아가 그 자손들에게 일러주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로서 우리 고양제일교회 역시 이 거룩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전수하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민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왕이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아멘.